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행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나이 먹었는데 그거 한번 판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매우 영적인 부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역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니는 특성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확실적인 것과 혼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가 특세한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진 것 아니고 또 거짓이 관영하다고 해서 진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로서 영원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자,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을 알리고 그 이때의 마지막 때가 이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종국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그 경계는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본분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거짓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라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찍이 다니엘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행하여 성도들까지 미혹시키는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가능한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현상적인 부분에 더욱 강조를 두고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교회 내부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독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복음도 인정하고 우리 기존 교회들과 똑같으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단적 행위만을 따르게 합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인간의 구원 사역을 해방하는 무리들, 바로 이들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시대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적 특성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을 쫓는 자들의 종국은 언제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모든 무리들도 다시는 헤어날 길이 없는 멸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국에서 정말 비참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세상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지향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보이는 현실과 내 보이는 현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 이 말세의 어두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먼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의 진리로 서로 교훈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져야 돼요. 서로의 상처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모든 행위를 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의 이런 육신적인 그런 어떤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참된 진리에 굳게 붙들러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서 안전히 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분 관계를 먼저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내 안에 영적인 그 틀이 무너져 버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상실해 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최상이라고 여겨지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면서 처음부터란 말씀,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라 25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27절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 머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이 네 구절 속에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본분을 간직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소속감을 갖고 우리는 분명히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고난으로 사람을 좌지우지시키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에게 그런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요, 아무 일이 없는데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라.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할까요? 그래서 아기들을 같이 불러 챙기고 또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하면서 두리번 찾고 있으면서 마음에 심각한 그런 범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들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만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뿌리 난 것 아닙니다. 가장 타당하고 적절한 상식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의 삶에 접근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혼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를 흔들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안에 거하면서 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으면서 첫째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나를 살리신 인격적인 복음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말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 말씀인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시며 가르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태초부터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이며,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선교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금년에도 결산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이때에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또 선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며 그 일을 감당했던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의무를 감당하고 그 거룩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을 것입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태초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베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적극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25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한다는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유효하다는 사실이죠. 그 외에는 어떤 것들로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내게 얻어진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가져진 것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공로로, 또 공로 그 자체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가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으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자체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든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님 그 안에 거하라. 그 밖에도 있지 마라. 그 밖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타락한 영들의 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에 관해서는 20절에도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는 지식에 관하여 기름 부음이지만 27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말씀과 진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들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소유를 성별하는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서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물임을 공인하게 인정받았던 거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그 권위에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도 범절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부여해주고 친히 그가 자신의 권위를 보증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들의 권한 그리고 거룩한 권위를 그들에게 지닐 수 있도록 해줬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죽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그 권위를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받은 왕들이 거룩한 권위를 지닐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 그 말씀 속에서 그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교란 사태 속에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형식으로 예포되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케 하심에 따라서
기름 부음의 예식도 한층 완전한 형태로 우리는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 자체가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늘 허락하시게 된 이 놀라운 축복, 그 어떤 것들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갖고 세상 어떤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서야 할 것입니다. 즉 향품과 감람유로 만든 관유 대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성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진 성령의 임재는 구원의 증표이며 권위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이나 왕같은 권위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전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시며 그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능이 막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낌없으며 또 불편이 없으며 원망이 없으며 그 일을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이 우글거리고 유혹과 미혹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도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태초의 말씀 안에 견고해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과 허무 안에서 벗어나 영적인 생명 있는 그 자리를 굳게 붙들려야 합니다. 나가서 내 것으로 움켜쥐고 지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웃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과 성장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며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미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은혜를